여러분, 우리 오늘은 예레미야 47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7장에는 블레셋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블레셋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였던 이방 민족이었죠. 사사시대에는 블레셋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으면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였고요. 사무엘과 또 사울 시대, 다윗 왕국 시대에도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 때에도 블레셋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하나님은 그런 블레셋에 대하여서 예레미야 47장에서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는 물, 아마도 바벨론을 통하여서 블레셋을 강력하게 응징하시면서 그들을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죠. 그 땅의 모든 주민들이 울부짖을 때까지 더 이상 통곡할 수 없을 만큼, 더 이상 슬퍼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보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에스겔 2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내 원수라고 지칭하면서 그들에게 크게 원수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원수를 하나님은 내 원수다라고 지칭하시면서 블레셋을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47장에 담겨 있는 거죠. 블레셋이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막아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세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낼 수 있는 인간의 힘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역사상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던 세력들이 심판받지 않았던 적이 없죠. 그런데 역사상 단 한 번도 그 어떤 인간 국가도 그 어떤 인간 세력도 힘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지 않았던 적은 없습니다. 애굽도, 블레셋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로마 제국도 언제나 인간이 만든 국가들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했죠. 심지어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갔던 이스라엘까지도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였거든요. 이것이 지상국가의 한계입니다. 죄인된 인간들이 모여서 인간의 의지로 만들어가는 국가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이 인간의 그 권력, 인간의 권력이 가진 사악함을 알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사실 우리 장로교 선배들이요, 인간 정치 체제에서 가장 덜 악한 체제가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 왕이 되지 못하게 만들고 또 어떤 권력도 강력하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견제하고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것이 오늘날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근대 민주주의의 기원입니다. 사실 민주주의는 백성들이 주인이 되는 정치체제가 아니라요, 인간 중 어느 누구도 왕이 될 수 없게 만드는 정치체제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이죠. 왜냐하면 인간들이 권력을 갖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악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마치 반지의 제왕에서 반지를 끼면 사람이 변하는 것처럼 인간은 권력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합니다. 인간 사회에서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국가는 계속될 겁니다. 블레셋의 후예들, 바벨론과 애굽의 후예들은 지금도 여전히 곳곳에 존재하죠. 한국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일본이나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어떤 정치 이념을 가지고 있느냐와 상관이 없이 권력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합니다. 해 아래 두 권력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시저가 주인이냐 아니면 그리스도가 주인이냐라는 이 두 대립 구도에서 권력이 힘을 갖게 되면 언제나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그나마 권력을 서로 분산시키고 견제하는 민주주의 체제가 덜 악할 뿐입니다. 권력을 독점하는 국가들은 더 노골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이런 악한 세력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거나 또는 옛날에 십자군 전쟁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그런 국가들과 맞서기 위하여서 교회가 또 힘을 집중시키는 것도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 세상의 모든 세력들은 블레셋과 같이 모두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는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기뻐하는 거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과 맞서 싸우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들과 맞서 싸우면서 승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도리어 이 땅에서 맞서 싸우지 않고 스스로 그 악에 대하여서 맞서 싸우지 않으시면서 도리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식이 바로 그거죠. 악을 악으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맞서 싸워 이기는 겁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원수가 핍박하거든 그들을 도리어 축복하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맞서 싸우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이겼는데요. 뭐하러 맞서 싸우냐는 거죠. 우리는 원수가 우리를 핍박하거든 우린 도리어 원수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축복함으로써요, 만약에 그 원수들이 우리의 축복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들의 머리 위에 더 숯불을 쌓아놓아서 하나님께서 더 큰 진노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맞서 싸우실 건데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한 줌도 안 되는 자기 힘, 자기 지식, 자기 돈, 자기 정치 세력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악한 세력들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역사, 인간의 교회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요, 교회가 한 줌도 안 되는 자기 힘으로 세상과 맞서 싸우려고 할 때 도리어 교회가 타락하고 도리어 교회가 변질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함으로써 악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돈이 생기고 힘이 생겨서 세상과 맞서 싸우려고 할 때 교회는 변질되고 타락하였죠. 예레미야 47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 모든 나라들을 철저하게 보복하고 응징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바로 그 철저한 응징과 철저한 보복이 이루어질 거죠. 그 심판을, 그 보복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그들과 싸운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승리자의 여유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순 있으나 그러나 담대하라.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도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뱀이 침투한 이래로 지금까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던 사람들이 언제나 이 땅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대로 창세 이래로 선지자들을 죽인 피가 흘러 넘칩니다.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짓밟고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났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그 처절한 보복과 응징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 거죠. 그 최후의 심판의 날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보좌에 있을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으면서 승리자답게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세상이 욕할 때에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모든 악을 다 받아내시며 십자가에서 그 모든 악을 다 받아내신 후에 부활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셨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때 맞대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도리어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었던 거죠. 그것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던 초대교회의 순교의 힘이었습니다. 악은 악을 맞대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맞대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승리,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블레셋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 응징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교회를 대적하며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세력들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믿으면서 승리자답게 여유있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부활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